안녕하세요. 11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광고를 보면 돈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빌려주겠다라는 대출론 광고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당장 필요해서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 쓰다 보면 금방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 능력이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의 인생이 돈에 끌려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대출론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 유익한 것 같고 또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 때가 많지만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그 대출론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이너스 신용 대출론처럼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 같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바빌론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이 바빌론이라는 대출론에서 바빌론이 추구했던 가치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치관을 그대로 쓰고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설교나 여러 말씀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그 바빌론이 추구했던 가치관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빌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타락과 악을 상징하는 그 대변하는 것이 바로 바빌론이라는 제국이었는데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바빌론이 망한 그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도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할 정도로 아주 타락하고 악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곳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빌론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욕하지만 그 나라처럼 되고 싶은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노력하고 살 만큼 그 나라는 사람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울 때 배웠던 함무라비 법전, 또 함무라비라는 이 왕도 바벨론의 왕이었고요. 나중에 그리스 로마와 같은 어떤 강대한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아주 영향력을 끼친 제국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예술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가 바빌론이었고요. 세상의 모든 기술, 경제, 문화를 선도하던 곳이 그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강대한 나라였는데요. 그런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질투와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빌론이 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요, 바빌론이 망하게 된 이유인데요. 성경은 바빌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8절인데요. 바빌로니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바빌로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셨다고 시온에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로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린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라는 것이 이 여호와의 성전인데 바빌론은 그 일상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상을 무너뜨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바빌론으로부터 멸망한 이유도 바벨론이 그냥 단순히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빌론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따르려고 했던 그 죄로 인해서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일으키는 전쟁을 통해서, 침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바벨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두 나라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나라인 거죠. 근데 어떤 죄를 범죄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마다 회초리로 사용되었던 나라들이 좀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벨론 또한
회복과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나눌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과정을 보면 칼로 흥했던 자는 칼로 의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나라지만 그 바벨론이 믿고 의지했던 건 결국 이 무력과 칼이었거든요. 바벨론이 거대해지고 강력해졌던 이유는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통치했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무참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문화와 종교 등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들 바벨론과 같은 역사, 종교, 문화의식을 갖기 원해서 폭력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데요. 결국 무력과 힘을 의지했던 바벨론은 그 무력과 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더 강한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멸망하게 돼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부족이 생기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시기였던 창세기 9장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숨어든 사람이든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형제이든 간에 내가 복수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재해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언급되는 주된 심판의 방식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믿고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심판당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힘이고 무력이면 또 다른 힘과 무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건강이거나 돈이면 그 건강과 돈 때문에 자기가 심판당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때로는 회초리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세상의 논리와 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당장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이 두 나라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두 나라의 차이점은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이스라엘과 바벨론 모두 심판의 시기도 있었고요. 위로의 시기도 있었고요. 또 회복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달랐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짜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계속해서 겪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가치관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요. 세상의 기술과 지혜인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기술과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가치관, 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 나를 멸망시키고 나의 평화를 깨는 그런 회초리로 돌아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방식과 그런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